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16일 말씀입니다. 사회적 욕구와 관계적 돌봄의 두 번째 날, 고독을 치유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기라 하고 약속하셨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혼자 살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고독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이것도 팬데믹과 같이 하나의 그 질병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독사라고 하는 것, 그 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죽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축복받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독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독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 이후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참 고독의 문제, 인간이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면서 굉장히 하와를 반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핑계, 여자 핑계, 부인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두 아들 사이의 관계 단절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말미암은 결과로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단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인간과의 관계도 동시에 분리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은 바로 인간관계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수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 사회에 고독함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독거노인이 고독사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도 점점점 심각해지고, 소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냥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박혀 있는, 그러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참 아주 사회와 단절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가까운 가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것은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잘 맺기 힘든 그와 같은 아직 미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의미 있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독의 치유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또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도 그냥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고독사에 빠지거나 고독한 데 빠지지 않도록 같이 모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는 같은 취미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놀러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또는 쇼핑도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고독한 세상 속에서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의 관계 회복 사역에 같이 참여해서 고독해 보이는 이웃들과 함께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외로운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마음문을 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고 서로 돌봐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미랄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정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속히 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어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